여호와께 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도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노베 제사장들이 다 진멸당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 목숨을 보존해서 뒤를 추격해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름 또 기뻐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아비아달이 올 때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따라 붙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가 아둘람 굴로 피해 들어가면서 거기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만남을 가졌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에게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 갓도 있고 나단도 함께 다윗과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인데,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여기 제사장의 의복과 이 제사장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묻자와 신앙이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왕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가 생겨나도록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사장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통치하시며 왕으로 세우실 지도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그런 지도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이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선지자권, 이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정통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일라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머물렀던 그 헤레스 풀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대가 이렇게 곡창지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약탈을 당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근방에 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그일라 거민의 그 타작마당에서 탈취물을 가져갔다는 거 보면, 추수하고 있는데 그걸 추수해 놓은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 동족을 위해서, 동족이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게 참 멋진 그런 자세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앞세우며 자기의 거취를 결정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일을 그렇게 시행해 왔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툭 불거져 나오면서 이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도와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투에 임하자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겠어요? 자기들은 기껏해야 400명, 많으면 600명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완벽한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예요. 여기도 그 일날을 쳐들어와서 약탈해 간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 블레셋과 척을 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이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그 소식이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고 있는 그 사울에게 발각되니까 이건 무모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이성적으로 그건 맞아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으로 가서 블레셋을 파하고 그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들과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정비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에게 다시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강력한 의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여호와께 물어서 얻은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재차 묻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 있고 블레셋과 이제 더 큰 그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전투가 일어날 것이 다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그런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약자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족이 당하는 이 아픔, 약자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모른 척, 곁에서 모른 척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정 정치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그냥 분명히 드러나는 어려움이 보여지면 거기에 뛰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망하거나 아니면 뒷짐지고 모른 척하거나 아예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를 당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동족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제사장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른 척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잘 치료해달라고 자기 돈을 다음에 가져와서 또 더 드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떠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진정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진정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당할 그런 심각한 어려움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것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정 정치의 참맛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정 정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예상되는 어려움을 잠재울 수 있었던 다윗의 행동은 여호와께 묻자와였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또다시 엎드려서 여호와께 묻자와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난관에 함께 뛰어들 수 있었던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이건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이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또 반대하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고 그 공동체를 평안케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처럼 섬겼던 저를 가르쳤던 최은 목사님은 흔히 만장일치의 어떤 그런 결론을 도달해내고야 그 일들을 추진하시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충분히 의논하다가 그냥 덮어버립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이제 주요 한 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혹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그 반대하시는 그 장로님에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반대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그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는 다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를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꼭 당회뿐이겠습니까? 이게 꼭 교회 안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도 그 기도하는 모습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간증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묻자와의 이 신앙을 구축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평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